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근래에 부쩍 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표현이지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다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한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이 있고, 또 거기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한 가정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가정은 사반이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사반. 이 사반은 사실은 이 성경 인물 중에 아주 유명한 성경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로 급격하게 쇠퇴해갔던 이 유다 말기에 정말 그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유다 사회를 지탱하는 영적 기둥의 역할을 한 집안이 사반의 집안이었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사반의 네 아들들과 두 손자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사반의 아들은 아히감이라는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사반을 통해서 그것을 요시야 왕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어 주었을 때 요시야 왕이 굉장한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듣고 보니 그동안 자신과 온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나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여선지자였던 훌다라는 사람에게로 신뢰할 만한 몇 명의 신하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신하들의 명단에 사반과 그의 아들 아히감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이 뒤에 나오죠. 그리고 앞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반의 이 직책은 서기관이었는데 아히감의 직책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시야 왕이 이 아히감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히감의 이름은 예레미야서에도 나옵니다. 우리 예레미야 2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 별명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위기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26장 24절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아히감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사반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예루살렘과 유다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전체적으로 관할할 이제 관리자, 통치자로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이 바로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그 땅의 통치자로 마치 총독 같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앉혀졌다면 그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다랴는 안타깝게도 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마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 그다랴가 암살당하여 죽은 날을 민족적인 금식일로 지키고 슬퍼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그다랴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매국 노일 수는 없습니다. 그는 예레미야 같은 신앙의 노선에 있었던 사람이고 아버지 아히감처럼 그도 예레미야가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우리 예레미야 3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삼이라.
아멘. 바벨론의 신하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를 끌어내어서 편하게 살도록 보낸 집이 그다랴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마는 바로 이 그다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반의 또 다른 아들 엘라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예레미야 29장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엘라사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9장 3절만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두 번 침입해서 두 번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네, 그렇게 두 번 포로 침입과 포로가 된 이후의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로 이 엘라사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목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바로 엘라사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편지에는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과 앞으로 유다 민족이 경험하게 될 엄청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편지를 보내주었다는 측면에서 이 엘라사 역시 예레미야로부터 굉장히 신뢰받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사반의 아들은 그마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그 말씀을 읽어준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사실을 여호야김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바룩이 기록한 그 예레미야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게 하고 신하로 하여금 읽게 하는데, 신하가 몇 장을 읽으면 그것을 면도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던져 넣었다고 했습니다. 악한 왕이지. 유다의 왕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려고 했던 그만큼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악한 왕이 악한 짓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 왕 앞에 그렇게 하지 말도록 만류한 사람 가운데 그마랴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3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신하가 포악한 왕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을 만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분 여하에 따라서, 말 한마디에 따라서 아무리 높은 관직을 가진 신하라도 한순간에 죽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마랴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우지 말도록 강권적으로 부탁했던 사람이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마랴에게는 미가야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바룩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읽어줄 때 그것을 듣고 아버지 그마랴를 비롯한 왕의 고관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이 미가야였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3절을 보시면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지금까지 사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멸망으로 치닫던 시기였고, 그리고 사반의 자손들 중에는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고난과 위기와 협박을 당하면서도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위기에 처할 때 그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보존할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왕에게 간언하기도 하는 이런 사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사반의 가정은 영적으로 어둡기 짝이 없던 유대 사회를 지탱하는 영적 기둥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반의 가정이야말로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 불리기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탁월한 가정이었습니다. 사반의 가정은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8절을,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수리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건네준 사람이 사반이었습니다. 사반이 서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반이 그 율법책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사반이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는 것은 왕에게 읽어드렸다는 뜻입니다. 당시 발견된 율법책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게 모세오경 전부를 가리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신명기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이 있기 전에, 발견되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책이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율법책이 오랫동안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유다 땅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될 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는데, 요시야 왕 이전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두 왕은 므낫세와 아몬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고 므낫세가 다스렸고 아몬이 다스렸고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선한 왕이었습니다만은 므낫세와 아몬은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나쁜 놈의 시키 이런 말이 어울릴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왕이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고요, 아몬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합치면 57년입니다. 혹시 중간에 겹치는 몇 개월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56년에서 57년,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저버리고 내팽겨쳐버린 악한 두 왕이 유다 땅을 다스렸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전혀 어쩌면 치워버렸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반은 서기관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가르치기도 했던 학자 겸 높은 관리였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아몬이 다스린 이 56, 7년의 기간 동안 서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책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랬던 사반이 율법책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율법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도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드렸을 때 요시야 왕이 보인 반응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듣게 되자, 그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되자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픔의 마음에 옷을 찢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반의 반응은 나오지 않지만 문해적으로 봤을 때 이 요시야 왕의 반응이 곧 사반의 반응이었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반이 하나님의 율법책 앞에 정말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반이 율법책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었을 때, 또 왕에게 율법책을 읽어 주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속에 무겁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반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두려웠고 어찌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반의 반응을 율법과의 인격적 만남의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율법과의 인격적 만남이 사반과 그의 가정을 변화시켰던 것이고, 앞서 상세하게 소개한 것처럼 사반의 자손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반의 가정은
비록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인물로 등장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명문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사반의 가정은 우리에게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는 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자, 제가 충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혹은 순종해야 된다, 그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사반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은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저버린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는데, 예레미야 개인에 대한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애를 썼는데, 심지어 포악한 왕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불태우려고 했을 때에도 생명을 걸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는 성곽이 되어 주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충성심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명절을 저희 집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오셨고, 저희 어머니하고 금요일 밤늦은 시간까지, 토요일 새벽까지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로서는 괜찮은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로서는 여러 가지 장점도 가지신 분이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남편은 못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 진짜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께서 언젠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못 살게 했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있어준 이유가 뭐냐? 자기 입으로 이렇게 물었을 만큼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하셨습니다.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기 좀 그렇고, 굉장히 못 살게 해보셨습니다. 정말 몇 번은 뛰쳐나가도 뛰쳐나가야 정상이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런 질문을 물으셨을 때 어머니는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가정을 지켰던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친정집의 명예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집을 왔는데 남편 사랑 못 받고 시집살이가 고되다고 해서 도망치던 나오면 친정집안의 명예가 뭐가 되겠는가, 그 생각이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가정을 지키게 했고,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4명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는 아들들로 키우기 싫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시하신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함께 살지 못하고 어떤 이유로든 헤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아픔과 모욕 속에서도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머니께서 그런 모진 세월을 참아내지 못했다면 내 인생도 없었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어머니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신 분이셨는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도 많았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혹시라도 당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한 아픈 생애를 온몸으로 참아가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물결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를 보고 혹은 조롱을 당할 것이 뻔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대상으로 다가와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고 우리의 가정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두 번째 길은 말씀에 대한 이러한 충성심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은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도 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에도 신앙의 유산이 잘 개성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평생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자녀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사세요. 자녀들 뒷바라지 제대로 못했다는 미안함, 끝내 부도를 내서 자녀들에게 큰 짐을 지어줬다는 그런 미안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인 제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부모님 중에서도 어머니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도 참으로 큽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구로부터 제일 신앙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우리 부모님, 그 중에서도 우리 어머님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물질적인 후원을 하지 않았어도 저는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딸 자랑하는 팔불출 같습니다마는 저는 제 딸들을 정말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그 아이들이 분명한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부부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애들 신앙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들더라. 어디에 내놔도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겠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아이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또 자녀들의 자녀들도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들도 손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신앙의 명문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도 살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그 당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던 큰딸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엄마의 어떤 점이 제일 좋니? 얘가 한 서너 살 때쯤 돼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아빠의 어떤 점이 좋으니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러닝만 입고 있었는데 얘가 막 이 러닝을 좀 뺏긴 애들만 여기 점이 하나 있어. 이 점이 제일 좋대. 우리 아빠는 왜 이런 질문을 묻는가?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마한테는 이제 엄마의 어떤 점이 제일 좋으냐. 이제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었으니까 엄마 몸에서 점을 찾거나 하는 만행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큐티하는 엄마의 모습이 제일 보기 좋아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침마다 큐티하는 엄마, 그런 엄마의 모습이 가장 보기 좋아 보였다는 우리 딸. 우리 딸이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는 온 교회적으로 가정예배를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말씀에 대한 충성심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큐티를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절대로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역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직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깊이 존중하십시오. 교육자들을 존중하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서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부모가 말씀에 대해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하게 계승하여 우리 모두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우는 세 번째 길은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충성이라고 할 때 충자를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풀면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 중심이 충자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충이요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를 하거나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적 행위 이면에 담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씀에 대한 충성심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이 단지 기록된 말씀 혹은 설교를 통해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에 부딪혀오는 말씀, 나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하여 그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읽고, 정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에 읽혀지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성경에는 사반의 네 아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한 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야사냐라는 아들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야사냐는 그의 세 명의 형제들과는 정반대로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들어가 보니,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환상 중에 성전에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야사냐가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앞장섰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사냐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사반과 그의 3명의 형제들이, 심지어 2명의 조카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반의 자손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웠는데 왜 유독 야사냐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자세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더듬어가 보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앙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신실한 아버지와 형제들을 두었습니다. 그 역시 유다 사회에서 꽤 직위도 높고 유명세도 누렸던 사람 같아요. 아까 에스겔서 8장에 야사냐를 이야기할 때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사반의 아들 야사냐 이렇게만 말해도 에스겔도 알아듣고 그리고 백성들도 알아들었을 만큼 야사냐는 유명한 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반의 가정에 이런 아들이 나왔다는 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해요. 너무 좋은 훌륭한 사람들만 있으면 참 범접하기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입니다마는 목사의 가정에서 자라나면 못하고 장로 권사를 부모로 두면 뭐하겠습니까?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은 우리의 삶에서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나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 되고 손주가 있는 분들은 손주가 그래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함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목사, 장로, 권사가 참 많습니다. 우리 조카가 한번 저한테 삼촌 우리 집은 모이면 무슨 노회 같아요,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런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직분이 없어도 신앙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자세가요? 말씀에 대한 자세가 그런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이제 어찌할 수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만남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짐으로써 우리 모두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와 우리의 모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움으로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나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의 인격적 만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만남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지만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부딪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을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더 최선을 다해서 접하는 기회와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귀한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심을 가짐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 성절 이설 명절 연주가 끝나지 않았었는데 이 모든 연주가 끝나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어디든지 주님 돌보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